다 함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받으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살아가기 위하여 이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오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힘과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따라 우리 새로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땅에 소망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지친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단순히 교회의 건물을 세우는 것이 목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 번째 성전 건축이 진행 가운데 있사오니 모든 과정과 결과가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의 모든 공사가 끝까지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옵고 협력하는 모든 업체가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나니 3월 21일에 있을 관리처분 취소 소송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억울함이 풀리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판결하지 않게 하시고 재판장이 바르게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밤낮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장로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루하루 그 질병 속에서 고통을 호소하며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이 시간 그 자리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시고 주님의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특별히 암과 싸우며 투명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몸속의 더러운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치료를 받는 그 모든 과정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함께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더러운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리는 그 안타까운 마음들 하나하나 보듬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새로운교회 교우들이 있다면 그 긴 터널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과 기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주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천국 백성이 되는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아가 목숨을 걸며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강건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눌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단어가 오늘 나를 인도하는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81편입니다. 시편 81편 말씀을 PRS 성경 읽기로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81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자리 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81편은 절길 때 불렀던 감사시, 예배시라고 합니다. 3절 단어를 보니까 보름, 그리고 우리의 명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의 보름은 유대력상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불렀던 시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 시편의 주요 모든 내용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 사건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6월절에 낭송되었던 시라고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초막절, 6월절은 오순절과 함께 유대인들의 3대 절기로서 하나님이 과거에 광야에서 조상들에게 베풀어줬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 절기 때 불렀던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구성을 살펴보면은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절기, 이 축제로의 초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악기를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의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예배 형태로 생각해 본다면 앞부분은 여러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고 그 뒤에 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가장 먼저 들어온 말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절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원어 성경을 직역하면은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께 기쁘고 즐거운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제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하셨나요? 막연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나의 능력,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고 이 세상인 그 어떠한 것도 안전하지 않지만 내가 기쁘고 감사한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은 무궁하시고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이름이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고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세상의 도움으로 무언가를 해보려 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 능력과 그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했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5절 하반절을 보면은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라고 하고 있는데요. 시편 기자는 갑작스럽게 한 소리를, 내가 한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소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음성입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들으라. 8절에서 내 백성이여 들으라. 11절에서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13절에서도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살이를 했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서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경고하시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소리를 듣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입을 열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듣지 않았구나. 너희가 나를 원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고집대로 내버려 두었고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마음으로 이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고 14절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겠다. 너희가 다시 돌아와서 내 말을 들으면 도와주겠다는 것이죠. 맞아요. 16절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돌이키면 다시 내 말을 들으면 풍성한 것으로 너희의 채우고 만족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에서는 과거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들의 죄와 잘못을 거리낌 없이 제보하면서
조상들의 실수를 가리지 않고 그것을 잘 보고 깨달아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 시를 부르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였습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어떤 은혜로 구원받았는지 그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입을 크게 열면은 내가 채우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은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을 크게 벌리며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본질적인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원수와 대적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시를 지어서 함께 노래하며 그 과거의 모습들을 따라가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의 도를 따라 살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길은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모든 인생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저버리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입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벌리면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꼭 기억하며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며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과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새벽 예배 7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중보해 주시고 특별히 성정원 측의 모든 가정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몸과 마음이 아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각자 되고 나온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